고대 이집트의 작은 항구 도시 에지크트에 살던 마음씨 고운 소녀 아리아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이 도시에는 강가를 따라 무역이 발달했고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오가는 활기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아리아는 16살로 밝고 씩씩한 성격 덕분에 마을 사람 모두에게 신뢰받는 존재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더라도 금세 친해질 수 있는 친화력을 지녔지요. 그러나 그 밝은 미소 뒤에는 깊은 사려가 있고 미묘한 감정까지 예민하게 감지하는 특별한 감수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리아의 아버지 마르쿠스는 배를 몰며 무역을 하던 선원으로 도시 곳곳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으며 가족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마이라는 요리 솜씨가 뛰어나 시장에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유명 요리사였습니다. 마이라가 만든 음식은 누구든 한 입맛 보면 웃음이 번질 만큼 훌륭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늘 기쁨과 만족감을 안겨주었지요. 아리아는 부모님에게서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돕는 일은 곧 자신의 영혼을 닦는 일이라 자주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남에게 베푸는 삶이야말로 가장 풍요로운 인생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아리아 역시 이러한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며 매일 사람들을 친절히 대했습니다. 그런 아리아에게 예상치 못했던 큰 시련이 갑작스레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리아의 아버지 마르쿠스가 평소처럼 먼 곳으로 무역을 떠났는데 돌아오지 않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항상 위험한 항해에서 돌아오곤 했기에 처음에는 조금 늦는 것일 뿐이라 여겼습니다. 실제로 풍랑이 거세거나 항로가 위태로운 날이 많았으므로 마을 사람들도 큰 걱정을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마르쿠스가 탄 배가 도착하지 않았고 결국 행방불명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아리아의 세상은 멈춰선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현실은 그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리아는 눈물을 억누르며 간절히 아버지의 무사를 기도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차 사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리아는 어머니 마이라와 함께 아버지를 기다리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어머니를 도우며 지냈지만 마이라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어린 듯했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밤이면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올 때가 잦았지요. 아버지는 꼭 돌아오실 거야 틀림없이. 아리아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믿으려 애썼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과 의심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도 아버지 마르쿠스의 얘기를 점점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배 타던 아버지의 모습이 서서히 아리아의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가는 듯한 기분에 그녀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어머니 마이라가 심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리아를 키우느라 쉼없이 일하던 어머니의 몸은 이미 극도로 지쳐 있었고 시장 일도 점차 하기 어려워져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단순 피로로 여겼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몸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아리아는 어머니가 괜찮다고 말할 때마다 안도하곤 했지만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거의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기운이 빠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달려가 의사를 불러왔으나 그는 냉혹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미 병이 깊어 손 쓸 수가 없소. 그 말에 아리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돌봐주던 든든한 어머니가 회복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아리아는 어떻게든 어머니가 편히 쉴 수 있게 정성껏 간호했지만 병은 무자비하게 그녀를 갉아먹어 갔습니다. 몸이 쇠약해지는 와중에도 마이라 여사는 딸에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리아, 난 괜찮아. 넌 아직 젊고 앞으로도 씩씩하게 살아가야 한단다. 나에게 신경 쓰지 말고 내 길을 힘차게 걸어가렴.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힘겨운 외침인지 아리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고 마지막까지 딸을 격려하려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아리아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리아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식어가는 걸 느끼면서도 아리아는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더 이상 어머니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깊은 슬픔과 상실감. 아리아는 어머니마저 떠나고 나자 가슴 한가운데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한 허무함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단순히 부모가 아닌 그녀의 삶을 지탱해주던 전부였습니다. 그 둘이 한순간에 모두 사라져 버린 현실이 아리아를 더없이 괴롭혔습니다. 밤이 되면 아리아는 부모님과 지냈던 나날을 떠올리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항해에서 돌아와 어머니가 웃으며 맞이하던 기억.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즐겁게 식사하던 시간. 이제 그것들이 단지 추억에 지나지 않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생각에 그녀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왜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아리아는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부모님을 잃어야 했는지.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이 아리아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홀로 거리를 헤매며 부모님 추억이 서린 곳곳을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던 부두, 어머니가 요리하던 시장, 함께 지냈던 집. 어디를 가도 부모님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외로움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거지? 아리아는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의 위로에도 마음을 닫았고 아무도 내 슬픔을 이해 못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부모님을 잃은 아픔은 너무나 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리아는 아버지가 종종 데려가 주었던 항구 외곽의 모래사장에서 혼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그녀는 눈물조차 멈추지 않았는데 그때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의 곁에 한 현자가 서 있었습니다. 질박한 옷차림, 손에 쥔 지팡이를 모래에 살짝 기대 세운 채 온화한 눈빛으로 아리아를 바라보는 그 현자는 단숨에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치 깊은 평온과 자비를 간직한 듯한 모습이었지요. 젊은 아가씨여, 어찌 그리도 깊은 고민에 잠겨 있소? 그 현자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리아는 놀라긴 했지만 묘한 안도감에 이끌려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르겠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그 현자의 이름은 붓다였습니다. 붓다는 아리아의 눈빛에서 그녀의 깊은 아픔과 의문을 읽어냈습니다. 붓다의 시선에는 아리아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애와 이해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리아의 고통을 헤아리며 그녀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알려주려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붓다는 먼저 그녀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아리아, 내 슬픔은 크고 깊구나. 그러나 그 슬픔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란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반드시 변화의 길을 걷게 되고 언젠가는 떠나감을 맞이하기 마련이지. 그것이 우주의 원리이자 피할 수 없는 진리다. 내가 지금 겪는 슬픔 또한 수많은 이들이 지나온 길이란다. 하지만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평온을 찾는 첫걸음이란다. 아리아는 붓다의 말을 차분히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엔 혼란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걸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가슴이 도무지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슬픔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붓다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슬픔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란다. 내가 얼마나 부모님과 보낸 시간이 소중했으며 그것을 잃는 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 슬픔을 넘어 마음의 평온에 이르려면 그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아야만 한다. 붓다는 이 세상 모든 존재가 태어나 성장하고 언젠가는 사라지는 대자연의 순환을 설명했습니다. 아리아는 그 얘기를 들으며 부모를 잃는 게 두려워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 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붓다는 공양의 참된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참된 공양이란 형식적인 의식이나 물품이 아닐세. 정말 중요한 공양이란 그들이 남긴 가르침과 사랑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너의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 가는 것이란다. 그들 부모님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오셨는지 기억하고 너의 인생에 적용해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분들의 영혼을 편안케 하는 가장 아름다운 공양이 될 게다. 아리아는 이 말을 듣고 조금씩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쳐준 배려와 봉사가 바로 자신이 걸어야 할 길임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야말로 부모님께 드리는 최상의 공양임을 희미하게나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그 가르침을 삶에 녹여낼 수 있을까요? 아리아가 묻자 붓다는 잔잔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거라. 세상을 보면 너처럼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니? 그들의 곁으로 다가가 네가 지닌 온기를 나누어 주렴. 누군가 슬퍼하고 있을 때 다정한 말 한마디가 그 마음을 가볍게 해줄 수 있고, 누군가 힘겨워할 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으로도 그들에게 큰 구원이 될 수 있단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내 마음도 서서히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게 될 거야. 아리아는 붓다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기억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가야 비로소 의미가 있구나.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랑과 도움 안에 부모님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지요. 붓다는 자비와 무상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리아에게 세상 모든 것이 결국 변하고 소멸하는 무상의 이치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는 없단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유로 가는 관문이지. 무상을 이해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비로소 알게 되고, 어떤 상실이 닥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게 될 거야. 부모님이 떠난 사실이 너무나 슬프지만 그분들이 남긴 사랑과 추억은 아리아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형체가 사라져도 마음속 연결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조금씩 알아가며 한편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자비란 다른 이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고 그것을 덜어주려 노력하는 마음. 네가 부모님 생각을 떠올리며 그들이 너에게 가르쳐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너도 그 과정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란다. 아리아는 붓다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슬픔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 결국 부모님에 대한 진정한 공양이자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 되는구나. 그렇게 마음으로 깨달았지요. 마지막으로 붓다는 마음의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 슬픔과 고통이 당장 사라지진 않을 거야. 하지만 날마다 자비와 배려를 실천하며 살다 보면 그 슬픔은 조금씩 옅어지고 결국 평온한 마음을 맞이하게 될 게다.
그 순간 내 부모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쉰다는 걸 진정으로 느낄 거야. 아리아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 부모님의 사랑을 삶에서 이어가면 부모님은 자신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붓다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젠 부모님이 남겨주신 가르침을 되새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고 살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부모님에 대한 가장 큰 공양이라고 믿습니다. 붓다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리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평온으로 향하는 길이지. 부모님은 언제나 내 곁에서 널 지켜보고 있단다. 내가 그들의 가르침을 지켜나가는 한, 그분들은 내 안에서 영원히 살아 계실 거야. 그러나 아리아는 한 가지 의문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부모님 영혼이 참으로 편안할 수 있을까요? 공양이라 하면 흔히 제사나 예식을 떠올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나요? 붓다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고인을 위한 공양이란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도 좋다네. 그들이 지키고 실천하던 삶의 지혜와 사랑을 내 행동 속에 살려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공양이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정신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게 결국 그분들을 이 세상에 살아있게 하는 길이란다. 붓다는 아리아에게 부모님이 생전에 보여주셨던 정신을 이어받는 구체적 방법을 예로 들어 주었습니다. 먼저 어머니 마이라가 중요하게 여겼던 요리를 통한 사랑을 실천해 보라고 일렀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요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과 온기를 나눠주셨지. 그 마음을 이어받아 네가 만든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보는 게 어떻겠니? 아리아는 어머니가 시장에서 요리하며 보여준 환한 미소와 그 맛에 즐거워하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요리 솜씨와 먹는 이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했던 마음을 다시금 되살려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아리아는 시장에 나가 예전 어머니가 했던 것과 같은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맛에 감격하며 마이라의 요리가 되살아난 것만 같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리아가 만든 음식은 단순히 훌륭한 맛만이 아니라 먹는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사랑과 배려가 전해지는 듯한 특별한 기분을 안겨주었습니다. 내 음식을 먹으니 마이라 여사가 그리워지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리아는 어머니의 사랑이 여전히 세상에 남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매주 형편이 어려운 노약자나 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며 조금이나마 그들의 삶에 위안을 전하고자 애썼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야말로 아리아에게 있어 어머니에 대한 깊은 공양이었지요. 다음으로 아버지 마르쿠스가 평소 강조했던 자연에 대한 존중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실천해보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선원으로 늘 자연과 함께 살아왔지. 바다와 하늘 바람과 물결. 그런 자연의 힘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알고 있었을 게다.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줘 보거라. 아리아는 아버지가 늘 자연을 사랑하며 배를 타며 느꼈던 기쁨과 두려움을 이야기해 주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자연 보호 활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숲을 지키기 위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나무를 심어 바람과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을 조성하는 등 조금씩 자연을 가꾸고 지키는 일을 해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지금도 이 바다와 하늘 속에 아버지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요. 아리아는 매년 한 그루씩 바닷가에 나무를 심으며 그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자연과 함께하자라고 늘 말하던 아버지의 정신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느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붓다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다른 이들을 돕는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가르침일 거야. 내 마음속 자비의 불씨를 세상에 나누면 부모님의 정신 역시 세상에 남아 생생히 살아갈 것이란다. 아리아는 이 말을 듣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고아원에서 봉사하며 고아들을 돌보고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과 어울리며 부모를 일찍 잃은 자신의 슬픔을 떠올려 그들의 아픔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또한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어렵게 살아가는 가족을 도울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배운 요리로 허기진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아버지가 전해준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이야기해주며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너의 상처를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 때 너 또한 위로받고 치유될 것이란다. 그것이 참된 공양이며 부모님 정신이 너를 통해 이 세상에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지. 아리아는 남을 도울 때마다 마음 한켠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전하는 따뜻함이 점차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아리아에게 정말 고맙다며 찾아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이는 곧 부모님이 남긴 가르침이 여전히 세상에 빛을 전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렇듯 아리아는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으로 옮겨 일상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되살려내고 그들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에 베푸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공양이란 고인을 위한 형식적 의식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그분들이 지닌 가치를 다시 펼쳐 보이는 것이로구나. 그녀가 요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자연을 지키고 고통받는 이들을 도우며 자신 안에 살아있는 부모님의 숨결을 새삼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비록 눈앞에 계시지 않아도 그 정신과 가르침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함께하겠구나. 아리아는 이를 깨닫고 다시금 부모님께 감사의 기도를 바쳤습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공양이란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리아의 마음은 조금씩 치유되고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붓다의 가르침을 품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며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하는 이를 잃는 아픔을 극복하고 그들이 남긴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겨 매일의 행동으로 이어가는 것의 소중함입니다. 우리 또한 일상 속에서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며 고인의 가르침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양이며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바치는 최고의 예우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이 조금이라도 열리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